19페이지 예언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언의 첫 단계가 뭐죠? 뭐를 작동하라? 예,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따르는 많은 우리의 그런 책임과 의무들이 따른다는 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예언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예언 사역 훈련이 아니라 예언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전하는 자,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언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은 거 한 10년 전인데, 2006년도 그때 이제 처음 예언 훈련을 받았는데,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안이 열리긴 했었는데 그게 영적인지 몰랐고, 단순히 꿈을 많이 꾸고 이제 어떤 것들에 좀 민감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게 예언이고 계시고 환상이고 이런 거를 몰랐었는데, 그냥 이렇게 그 훈련, 예언 사역 훈련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때 전도사님께서 하시면서 꿈을 이렇게 막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와라 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꿈을 꿔본 사람, 꿈을 꿔본 적 있는 사람, 그래서 손을 들었어요. 꿈은 다 꾸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도 그게 바로 환상,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갔었고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빨리 열렸던 게 민감함 때문이 아니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이렇게 뭐 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무조건 나갔어요. 그때 저는 이제 큰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유아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맡기고 나왔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모든 거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무조건 하겠다고 손 들고 막 나와서 했는데, 혼나기도 많이 혼났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많이 혼내셨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하면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또 말로 표현하는 것도 힘든데, 또 부정적인 거를 그때도 그랬어요. 부정적인 걸 많이 본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혼을 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거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보면 안 돼, 부정적인 거 보면 안 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환상과 계시가 열렸을 때는 굉장히 명확하고 잘 맞췄어요. 잘 보고. 근데 그거에 이렇게 계속 의식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유롭게 풀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호주에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들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늘 말하는 예언의 첫 단계는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라. 저는 여전히 호주에 가서도 무엇을 많이 봤을까요? 예. 쓴뿌리 안경으로 막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제가 본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실습을 하다가 이렇게 같이 우리 조별로 하다가 앞에 나와서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걸러서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게 저 혼자 했어요. 혼자 이렇게 막 시키시는데 이렇게 걸르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금요일 날도 간증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알죠. 제가 쓴뿌리 안경으로 봤다는 거 알죠. 그래서 숙소에 와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쓴뿌리 안경으로 본 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숙소에서 박철수 목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한나 사모님은, 저는 지금 자매님이에요. 예, 한나는요. 네, 아무튼 한나 자매님은 정말 부정적인 얘기를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아요. 열매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열매는 좋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친절하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해주셔서, 나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별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저는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배운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 배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 회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모든 것들을 사랑의 열쇠를 작동해서 그걸 하자 막 긴장을 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친절하게 많이 이렇게 나눠줬어요. 경계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이렇게 피드백을 이렇게 몇 분한테 받았었는데 정말 많이 위로를 받고 또 이제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이제 이 많은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김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부정적인 쓴뿌리 안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통로 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인간으로부터 왔는가, 뭐 사단으로부터 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쇠만 작동하면 열매는 아름다울 수 있다.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얻었는데 쓴뿌리의 안경을 보게 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쓴뿌리의 그 안경을 버리는 그 방법을 제가 이번에 터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쓴뿌리 안경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아픔이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떤 부분이 계속 건드려진다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지.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용서하기 싫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들면 아프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쓴뿌리 안경을 버리는 방법을 제가 최근에 갔다 와서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나를 가장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받고 싶은 최대의 축복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 호주 갔다 와서 제가 그 훈련을 받았어요. 예, 뭐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당한 어떠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권위자로부터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오해로 인해서 제가 뭐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처럼 취급되어져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그 가운데에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는요, 전 교인이지 이 순종책으로 존 비베어의 이 순종책으로 전체 교인들이 양육을 받고 있어요. 예, 저기 들고 있죠. 예, 여러분들도 과제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존 비베어의 순종책을 읽고 7월 전까지 이제 7월 말까지죠. 그때까지 이제 독후감을 써서 이보람 자매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중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10번 이상 읽어서 삶에 이것이 정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독후감을 써서 내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이 정말 삶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알고 계는 은사가 정확하고 예언이 정확하고 열매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저는 최근 2주간 그것을 이제 삶 가운데 그러니까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의 언어로. 그래서 저는 의지적으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 김 목사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거기서는 잘했다 그러고 한국에 오자마자 막 저보고 뭐 어쩌저쩌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금요일날 기도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김 목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의지적으로 했지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자매다 보니까 어릴 때 또 그 쓴뿌리들이 올라온 거예요. 이러했지. 나는 항상 뭐 언니 때문에 내가 뭐 손해를 봐야 되고 나는 뭐 좀 내가 동생인데 양보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호주에서 사역을 잘 하고 왔는데 한국에서 오자마자 그렇게 했을 때 제 쓴뿌리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 이게 뭐죠? 질문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시는 마음이 너의 그 상한 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마라. 근데 그러고 나서 간증을 시키는데요. 그 쓴 마음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드러내지 말래요.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그래서 제 간증 그때 올린 거 보면 좀 머뭇머뭇 많이 했죠. 고개 숙이고. 예, 그것들 가운데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축복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예,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놀라운 것은 저에게 새로운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 예, 기도의 영역이 달라지고요. 이제는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애기 엄마 같더니 호주 갔다 오더니 조금 달라졌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저의 우상이 자녀였거든. 세 자녀. 그러니까 호주 가기 전, 그 바로 전날에 사무엘이 식중독이 너무 심하게 걸려. 혹시 사진 보셨나요? 막 정말 딴 사람, 하루하루가 다르게 딴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 아이를, 그냥 세 아들을 우리 민균 형제님에게 맡기고 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밤을 꼴딱 새고 호주를 가는데 마음이 가볍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테스트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만 올려놓고 호주 가서도 저는 그냥, 그러니까 뭐 안부만 물었지 별로 걱정은 안 됐어요. 근데 그거에서 1차적으로 통과를 하고 나니까 예, 그 권위자에 대한 존비벼의 이 순종에 보면은 권위자들이 이 사람이 정말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거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근데 제가 그래도 할렐루야 그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저의 기도의 영역이 달라졌고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의 세 아들 여전히 제가 은혜 받고 결단만 하면 아이들이 싸웁니다. 예,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예, 저의 민균 형제님도 뭐 덧붙여서 같이 뭐 또 그렇게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런 가운데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늘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예전과 달라진 게 그거였습니다. 제 기도의 영역이 달라진 이유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 예. 그 영역 가운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물론 늘 전쟁이에요. 아이들 맨날 싸우고 셋이서 잘 때도 저는 좋은 마음으로 애들아 잘 때 오늘 어느 성경 말씀 들을래? 그러면 사무엘은 사무엘 써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 써요. 요엘이 이제 컸어요. 요엘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엘 써요. 셋이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그냥 요한복음 듣자 이러고 잡니다. 예, 셋 다 울면서 자요. 그래서 예.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거,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준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구했어요. 호주에서 계속 그거였거든요. 싸운 것이 거기는 전시 상황이잖아요. 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아, 이제 가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오리라 하면서 이제 달려 나아갔는데 거기서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한국에서도 있고 뭐 그곳에도 있지만 그런 특별히 돌파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러니까 공개 예언을 자꾸 시키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내 입술로 풀어내는 그것들을 훈련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딱 자려고 말씀을 딱 틀어놓고 이렇게 딱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젖어들고 막 이렇게 찡그리고 있다가도 이렇게 딱 눕고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 정말 주님 때문에 제가 기뻐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애들하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딱 누우면 그냥 임재에 젖어들면서 이제 그대로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달라졌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예언의 첫 단계에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교재 19쪽에 보면요. 첫 번째 그릇 관리가 있는데요. 그릇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관리가 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릇 관리, 뭐 사랑, 거룩, 겸손, 온유, 인격. 그러니까 사랑의 열쇠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열쇠만 작동한다면 열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너 나 사랑하니? 모르겠지. 변빈이 말이야.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 시간 가운데 처음으로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천국은 자주 이렇게 체험하고 했었는데 먼저 이제 천국에 제가 잠깐 나누자면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이 서 계셨고요.
줄지어서 이렇게 천국으로 막 들어가는데 어떤 종이 쪽지를 예수님께 막 전달해 주는 거예요. 주면서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 저 사람이 하는 게 천국 티켓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를 전도했는지 이거 누구 때문에 오게 됐는지 그 이름을 써서 나한테 준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김한나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 미래적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깐 나와 어디를 가자. 그래서 어딘데요? 하고 따라갔는데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지옥 간증은 저도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건 처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뜨거운 그냥 이렇게 항아리에 뜨거운 용암 같은 게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막 너무 뜨겁고 무섭고 정말 두려워서 막 제가 막 소리를 질러서 이거 너무 무서워서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더 놀랐던 거는 사단이 거기다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서 빠뜨리려고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막 소리를 치면 주님 안 돼요 그냥 거기서 나와버렸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실제로도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 주님께 다시 자서 주님 이거 안 된다고, 저 사람 저기 빠뜨리면 안 된다고 막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한나야, 내가 왜 저는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너에게 부어주기 원한다면서 맨날 심장만 부어주시는 거여서 제 마음은 새까맣게 타 있고 이런데 내 심장을 너에게 부어주기 원한다면서 주님의 그 정말 뜨거운 사랑의 그 심장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떤 능력, 권세, 뭐 은사, 보물, 뭐 그런 뭐 면류관, 상급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고 너에게 왜 그런 것들을 보여줬는지 이제 알겠니?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엉엉 울면서 네 알겠다고.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들이 저곳에 가지 않도록 네가 노력해 줄 수 있겠니? 딱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겠다고 막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밑받침이 되어 주어라. 그들이 너를 밟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받침이 돼서 그들이 일어서서 나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 받침대 역할을 해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우리 죄인들을 구하러 오실 때 하늘에서 명령해서 야, 너 누구 천국에 올라와. 그래서 뭐 죄에서 건져준 말씀으로 건져주신 게 아니라 천하디천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정말 가장 좀 말구이에서, 저는 그게 예전에는 말구이가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말 밥통이잖아요. 정말 지저분, 제가 마구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제 코를 막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냄새도 심하고 이런데 거기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겠니? 섬김과 사랑이 아니면 이들을 구원하기가 어렵단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그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건져내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는 은혜로울 때, 은혜로운 찬양할 때, 이럴 때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요. 그다음에 그릇갈리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거룩인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요.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룩.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거룩이란 말 자체는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예전에는 저희 아이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을 정말 기도해서 뱃속에 있을 때 머리에 물이 차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될 거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다니엘하고 요엘은 뭐 어디서 맞고 와도 별로 이렇게 아프지 않은데, 사무엘은 맞으면 저 큰 덩치가 막 이렇게 우우 울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해왔다라는 거. 그것은 정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제가 사무엘을 낳자마자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 사무엘 버려라. 사무엘 우상 내려놔라. 이삭을 바친 것처럼 네가 내려놓지 않으면 너 정말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이 안 된다. 그래서 맨날 기본이 안 됐다고 맨날 뭐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가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룩에 대한 그 개념이 저는 아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 거룩하다는 거 하면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내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거룩은 그냥 매 순간에 있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했을 때 회개의 자리에 간 다윗의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들은 가만히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모두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거. 권위자에 대한 그런 아픔과 아니면 그런 원망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한테 나보다 높은, 그러니까 영적 권위자든 가정의 권위자든 또 직장에서의 권위자든 권위자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이 있다면 근본을 따져나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세상은 가인의 반응을 많이 해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요즘 뉴스 보기가 참 겁나는 게 너무나도 좀 끔찍한 사건들을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너무나 더 마음이 아팠던 건 그 달린 댓글들, 그런 어떤 잘못은 정말 죄는 심판받아야 될 부분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뉴스의 매스컴 자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무슨 극악무도한 범죄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막 어떤 저주의 말들을 막 댓글을 단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인 줄 알았더니 초등학생들도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어느 초등학교 뭐 누군데 이러면서 막 그렇게 자기를 밝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뉴스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저도 뭐 이렇게 어린이집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똑같이 그들을 판단하고, 저도 이런 선생님 만날 거야, 우리 애들이 이런 선생님 만나면 어떨까, 두려움,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 가운데 그 죄는 미워하되,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지, 죄와 사람을 같이 해서 죄 짓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 말고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교만한 죄, 이거 말고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그러니까 그 교도소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오히려 거기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더 많은 선한 열매들을 맺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릇 관리에서 사랑,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단어가 저는 뭐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래서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은 바로 루시퍼의 영입니다. 그 말 자체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존 비비어의 순종에 대해서 이제 양육을 받으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그냥 한 번도 어릴 때는 부모님께 거역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증인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한 번도 이렇게 뭐 말대꾸를 하거나 뭐 이렇게 대든 적도 없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뭐 거역하거나 뭐 이런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누가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를 하면 아이고 죄를 얼마나 많이 졌으면 죄 좀 작작 좀 짓지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그 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거에서는 뭐 이렇게 돌이키면 된다고 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죠.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권위자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순복은 하되 즐거이 순종 안 하면 그것도 교만이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 순종 양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처음에는 쉬웠어요. 아우 그래 나는 순종 잘 하지.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뭐 여기 와서 뭐 김 목사님이 뭐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하는데 뭐 나는 잘하고 있지 하는데 이제 1, 2, 3, 4, 5, 6과 이렇게 나가다가 6과에서 진도를 안 나가다가 나중에 다시 1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삶에서 실천이 안 된다고.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딱 훑어보면서 저는 이 책이 정말 이렇게 너덜너덜 이게 다 제본이 떨어질 정도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읽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루시퍼고 그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 불의한 사람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그래도 난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이거는 억울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되 즐거이 순종하지 않는 건 순종이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부딪히면서 제가 지난 1년간 계속 싸워왔어요. 이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될 때까지. 김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죠. 어려워요 라면 해봐. 하면 되지.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이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김 목사님이라고 뭐 쉽게만 하셨을까요? 기질이 있으신데. 그분도 벙어리 3년, 김어거리 3년 그 시집살이를 그러니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께 받지 못했던 그런 시집살이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걸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훈련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순복하라고 즐거이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에 이제 1:1 양육을 하면서 저도 순종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순종을 하라고 가르쳐야 하잖아요. 근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진짜 저는 호주 사역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순종의 그 원리와 그거 순종으로 인한 권위자, 순종을 하게 되면 권위자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공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다 맛보았습니다. 전리품도 같이 취했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권위자로부터 뭐 두 분은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조금 기본이 되었구나. 출발선상에 이제 기본이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싸웠는데 기본 됐대요. 그 출발선상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상대가 힘든 상대가 누구일까요? 자신입니다. 영적인 귀신 나타나면 물리치면 되고 뭐 안 가면 그냥 갈 때까지 물리치고 기도하면 되는데 나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에서 이것을 정말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게 가장 힘듭니다. 저도 이번에 호주 갔다 와서 오자마자 이제 그런 일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부당한 그런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정말 뛰쳐나가고 싶어서 저의 옛날 반응이라면 따졌어요. 따지기 잘했거든요. 이러이러했고 그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졌을 텐데 그때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 하는데 주님이 침묵하고 너의 그런 모든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걸로 어떻게 좀 따져보면 제가 억울한 게 좀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잠잠하라고 한날 잠깐 기다려봐. 근데 그것이 예전 같았으면 못 저도 인내가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인내의 그것들을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공급하심이 있었다라는 거. 할렐루야죠.
그래서 겸손이 정말 그릇 관리의 세 번째 단계라는 거, 세 번째라는 거. 근데 그 한국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미덕 중에 그 겸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뭐 어디 어른들 앞에서 다리 꼬고 뭐 하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겸손이 미덕이잖아요. 자기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고 또 자기가 뭐 어떤 걸 잘했다고 해서 그걸 얘기를 하면 겸손하지 않다고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것을 깬 것 같아요. 박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호주에서 이제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그곳에 제자를 양육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실질적인 그런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죠?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을 업고 그들이 총싸움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 전쟁 고아들이 자라서 나중에 테러리스트들이 됐다고. 왜냐면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키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먼저 건져서 우리가 크리스찬을 만들어야 된다. 전쟁 고아들을 이제 세계에 있는 고아들을 모아서 그 사역에 주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대단한 분 앞에서 절대 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자랑하시고 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사와 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가 막 이런 걸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하겠는데 박철수 목사님 별명이 뭐죠? 예, 거기서도 그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도 막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자랑하셔서 좀 겸손하시면 좋을 텐데 저분 한국 분이신데 겸손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고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자랑하는 이 자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에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아니라고. 그래서 뭐 2탄, 3탄, 뭐 100탄, 만탄까지 만들겠다고 나잘란 박사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그 건강한 자아의 정체성이 정말 지금의 사역까지 이끌어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하되 거짓된 겸손, 나를 낮추고 막 잘못된 그런 것들 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잘해놓고 저는 못해요. 뭐 이런 거는 정말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는 교만이라고 보죠. 근데 제가 맨날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교만하다는 말 때문에 그거에 좀 많이 이렇게 좀 긴장을 하다 보니까 거짓된 겸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증할 때도 저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긴 많이 보여요. 막 사람들 지금 뭐 오기 전에 뭘 하고 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하라고 해서 그냥 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이것이 그 사람한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이런 것도 다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이 저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내 것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교만이라는, 거짓된 겸손은 교만이라는 거. 예. 자랑할 거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권위 아래 순복. 예. 저희가 예언스쿨이라고 하는데 늘 이제 지금 몇 년째 무슨 훈련이래죠? 그릇 만들기 훈련?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권위 아래 순복이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보이는 건 많은데 말할 기회는 별로 공개 예언 때밖에 안 주고 하니까 사실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긴장을 늦추고 있으면 이제 어떤 가운데 이제 뭐 전화도 많이 오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언을 해달라고 대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 적어와서 이 사람 어떠냐고 막 제가 무당도 아니고. 예. 근데 사실 그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감사한 게 영적인 지도자를 되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그 사람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의 가게가 다 보이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까지 다 보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예, 그분한테 정말 제가 되게 순종을 해서 딸처럼 예, 너무 이렇게 정말 내가 한국에 있는 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되게 따랐었는데 그분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은사적으로는 되게 많이 열렸는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그냥 이렇게 솔직히 사람 조정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언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몇 마디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 가끔은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사용하긴 했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뭐 얻은 건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 제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뭐 질문해주고 특히 친구들이 노처녀들이 많은데 이제 선보러 갈 때 예, 그런 거 막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은 어떠하고 막 얘기를 하면 제 친구가 이렇게 선을 되게 많이 봤는데 제가 말한 사람 다 맞대요. 막 그런 이라고 직업도 뭐 그런 종류고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긴 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러니까 작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사역자로서 이런 예언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김 목사님께서 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많이 교만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근데 예, 처음에는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권위자께서 부당한 대우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권위자가 어떤 부당한 태도로 나를 대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새로운 건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예, 감사하십시오. 예. 저도 그 기회를 몇 번 놓쳤었는데 이번에 이제 반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건재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초적인 영분별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예언에 있어서 예,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예. 세 번째 덕이 된가? 네 번째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예화 많이 드셨죠. 어떤 사모님이 어떤 이제 기도 원장님이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했다. 근데 저도 그 아는 사모님이셨는데 기도원에서 이제 무슨 그분이 예언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100%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사모님네 교회 사역이 안 풀리는 건 목사님하고 이게 영이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사역이 잘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래서 그분은 예, 이혼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사역이 잘 풀어졌을까요? 그분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이렇게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에 이렇게 뭐 그 훈련 단체에 청년들이 많아서 결혼을 안 한 그런 미혼의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았는데 가끔 막 이렇게 말씀을 들고 찾아와요. 오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형제가 떠올랐는데 마음에 너무 평강이 온다고. 맞지 않냐고. 어떤 것 같아요? 물어보는데 이미 그 자매 마음에는 맞다. 그 사람이 너의 배우자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배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막 본인이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어떤 확증을 받고 싶어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자매님,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하면은 평강이 와요. 그 항상 말씀하시죠.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금식 기도원 갔죠? 갔다 오면 어떤 응답 받고 오죠?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크리스찬 중에서는 그 성비율이 형제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저희 모임에서도 형제 한 명 있으면 자매 100명이 기도를 해요. 예. 그래서 그 형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 자매가 막 그 타겟이 되고 화장실에 끌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일진도 아니고 정말 선교사급 예비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들도 있고 하는데 예. 왜 끌려가셨나요? 예. 그 마음의 평강이 온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것이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우선 선반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인지 긴지 아닌지 불확실할 때는 그냥 선반에 올려놓으시고, 세 번째,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분명 성경 말씀적이고 성경 말씀과도 일치하고 마음의 평강도 있어요. 열매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상담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면은 좋은 열매도 있었지만 안 좋은 열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로 김 목사님도 되게 예언적으로 잘 맞추시고, 다른 사람이 하시는 건 100% 정말 거의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히시지만 본인 거는 어떨까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할 때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잘 되는데, 저나 저와 가까운 사람들을 하고 할 때는 섞여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가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죄의 길을, 그 길을 선택하면 죄의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그 길을 원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너무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받으실 거야, 기도해보고 금식하면서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여기서 싫다하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물론 그 자매가 원하는 대로 그런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원하는 길로 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자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회개의 자리, 그 실패한 그 장소에서 회개에 일으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했는데, 물론 본인이 선택한 거긴 하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 힘을 실어줬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 본인 신앙만 지키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열매가 아름답지 않구나. 그래서 열매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두 분 목사님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의 형제 자매, 저도 이제 그 사모라고 얘기하시는 분요, 아이스크림 쏘셔야 됩니다. 예,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을, 직분을 다 내려놓고 하게 된 이유가, 지난주부터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직분이 아니라 그 열매로 말하라고, 열매로 직분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가 진짜 직분자라는 거. 예, 그래서 전 너무 자유해요. 그쵸, 민균 형제님? 예, 너무 감사했고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그런 분들 많죠. 주변에 꿈도 많이 꾸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많이 보고 하는데, 오늘 이랬고 뭐 천국에 갔는데 뭐가 우와 이랬고 정확하게 보였고 뭐 어쩌고 했는데 메시지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이 본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께서 잘 보시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받으신 이유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질문이 왜? 왜? 하나님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뚫고 나아가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으시. 저도 좀 이렇게 질문이 많은, 궁금한 게 많고 질문이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세밀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천국에 갔죠? 메시지 받아오세요. 물어보세요. 막 천국에서 놀고 막 뭐가 어쩌고 뭐 생명나무가 보이고 막 너무 기쁘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면.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물으셔야 돼요. 묻지 않으면 어쩔 때는 알아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메시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분명한 메시지 가운데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말씀했죠. 예언을 하기 전에 먼저 뭐를 하라고?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고 겉면 위로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듯 겸손히 섬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기 관리인데요. 자기 관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사복음서를 이제 매일마다 사복음서를 읽는데 최근에 새롭게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능력자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신데 항상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하시고 응답 받으면 그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도와주소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의 그런 모범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들이셨고 그 가운데 표현하신 게 뭐였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 예, 이게 저는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외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렇게 무슨 모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맨날 혼자 모임 만들고 혼자 회장하고 막 회계 관리 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했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했고 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 친구들하고 다 연락이 끊긴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친구들, 그러니까 제 대학 동기들이 다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한 명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한 명은 이제 교회에 있는 그런 모임만 가고 예배는 안 드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올 거라고 맨날 전화는 해요. 못 오고 있는데 예, 기대해 주세요. 예. 근데 이렇게 외롭다는 것 자체가 왜 외로울까요? 예,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주님을 열심히 부르는데 기도할 때도 외로울 때가 있죠. 나는 계속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주님은 나를 안 불러주시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예,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무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더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그 어떤 메시지를 딱 그 계시적인 것들을 받을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그거를 즉각 순종하면 그 다음 퍼즐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한 단계를 넘으면 그 다음 거를 받게 되고 또 이거를 통과하면 그 다음 걸 얻게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면 끊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A를 하기 원하셨는데 난 B를 열심히 해요. 정말 온 힘과 정성과 나의 모든 의를 다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 이제 교회 주일날 식사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안 나오는 성도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맨날 연락해가지고 사람들 케어하고 막 밥 사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새신자부를 맡아서 맨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지 않는 거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 뭐 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다음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지금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예,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어라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지 마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벌어서 세계 선교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낼 사람이라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정말 이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고 기도에 말씀을 걸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기도,
말씀, 기도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말씀 묵상. 저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하라고는 해요. 근데 말씀을 좀 터부시한다라기보다 말씀보다도 기도 쪽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는 기도 1시간 하면 말씀 1시간을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말씀은 그냥 기도는 뭐 이렇게 많이 하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말씀을 1시간 동안 본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여기서 1년 넘게, 저도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6개월 됐나? 예, 그 정도 됐는데 욕구 그래. 예,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도는 했는데 말씀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분별이 안 돼요. 기도에서 능력은 나타나고 어떤 그런 것은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살아있지가 않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그때 갔을 때도 원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분별력 받기 위해서 뭐 어쩌고 해야 된다고, 분별을 받으셔야 된다고, 사모들은 분별을 받아야 된다고, 뭐 사역할 때 뭐 어쩌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가 분별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 청년 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그냥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귀신 들렸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영에 잡혀 있다라는 거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 말씀을 제가 정말 이렇게 틈만 나면 말씀을 봤었거든요. 성경책 작은 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도 보고, 길 가다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속하면 친구들이 늦게 오면 계속 말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자녀들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이미 키우셨다면 손주들이라도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학 때 되면은 아이들한테 성경이 전체가 1182장 정도 됐죠. 맞나요? 80장인가요? 82장인가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00장씩만 읽으면 12일이면 1독을 할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좀 100장이 어렵다 그러면 50장씩만 읽어도 24일이면 1독을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방학 때 그걸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런 학습 능력도 굉장히 달라진. 저는 3회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한글도 못 되고 학교를 갔었는데 잠언 읽기를 이제 매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책 읽기 독립이 됐고 글쓰기가 됐었거든요. 잠언 쓰기를 이렇게 시키고 나니까, 예. 성경,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학습지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학습지 하시는 분이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아이가 먼저 성장하지 않는다면 잘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부모가 잡기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그걸 빨리 시작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을 이제 사무엘을 이제 성경 말씀을 읽기를 시키는데 애들이 잘 스스로 안 하잖아요. 근데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밥에 목숨 겁니다. 학교도 밥 먹기 위해서 가다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밥을 안 주니까 얘가 열심히 읽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성경적인 게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끝말잇기 이런 거 하면은 뭐 엄마 뭐 성경 누구가 어쩌고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가혹하게는 하지 마시고 예, 성경 읽기를 어릴 때부터 이제 안 되면 뭐 이렇게 시간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방학 때만이라도 하루에 너가 뭐 이렇게 뭐 10장이든 20장이든 그렇게 읽기를 시키시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친구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방언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가끔 그 예언스쿨에서 같이 외부 사역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무시로 방언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언을 계속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생각의 영역에서 저도 이제 여기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서 갑자기 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괜히
뭐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막 억울한 뭐 어릴 때 그런 막 쓴뿌리들이 올라오면서 막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상황과 너무 맞지 않은데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이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가정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떠오를 때마다 계속 방언을 하는 거. 무시로 방언을 하게 되면 나의 생각과 그런 모든 마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하루에 주일 되면 이제 3시간씩 이제 지금 2시간 반으로 줄여졌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를 권하시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자기 관리에서 4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되게 되게 열심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특성상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말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그냥 가요. 들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계속 그걸 들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저는 혼자 얘기 많이 했어요. 혼자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청년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기도했는데 다 들으셨나요? 기억은 하시죠? 제가 어제 말한 거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응답을 뭘 달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하면서 기다리는 그 훈련을 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뭐 하루 순간에 된 게 아니라 저는 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훈련, 인내를 알게 된다면 인생의 반을 배운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인내하지 못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사를 드려 3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진노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인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5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감. 이 친밀감은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대상과 가장 친하게 지내자. 예, 그것처럼 친한 친구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나와서 수다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집 앞에서 헤어지고 서로 이제 집 앞에서 한 1시간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전화로 1시간씩 얘기하고. 근데 그게 친한 친밀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또 이제 가면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킹 기도 이렇게 많이 훈련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예. 그리고 2번째 개인적인 예언. 예. 예언은 불완전하다.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예언은 완전하진 않다는 거. 그다음에 2번째 예언은 진행 중이거나 개발 중이다. 예언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 자체에 털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혼하신 그 사모님의 그 얘기가 예언 위에 그 터반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 예. 예언은 참고로 하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3번째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예. 4번째 예언은 조건적이며 순종에 달려 있다. 예언이 조건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것만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이렇게 나누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인 양 생각하고 나는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했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조건적이라는 건 그걸 통해서 그런 예언을 받았다면 그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예언은 초청입니다. 예. 그리고 예언은 순종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 퍼즐을 주시고 다음 퍼즐을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쑥 올라가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그 모세나 이런 정말 대선지자들 빼고는 단번에 올라가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은 잠정적이다. 예언의 과정에 대한 열쇠는 순종이다. 예.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예.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예언을 받을 때 100%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밥존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예언한다 해도 그분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분별하라고 가르쳐. 여기서는 실수를 마음껏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고 나서 뭐 어쩌지 예언이 어쨌어라고 얘기하면 네가 분별해야지라고 좋은 실습 현장이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개 예언 하라고 하면은 자꾸 빼시는 분들인데 공개 예언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개 예언은 개인적으로 앉아서 하면 실수해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잘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되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부정 예언 많이 하지만 공개 예언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예언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 예언 많이 할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주로 중보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오늘 누구한테 김 집사가 이런 걸 봤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 사람한테 말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이미 그분은 말하고 싶어서 막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어떤 청년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게 계시가 열렸는데 막 목사님의 죄가 다 보여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그런 어떤 것이 감지가 됐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파쇄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혼자 울면서 막 우리 목사님이 진짜 이랬나 보다 이러면서 울면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본인 거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건 주로 본인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훈련 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전달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예언적인 직임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전달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다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정도 하지 말라.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서 실수를 많이 했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어떤 자살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전화를 통화하거나 이제 주로 전화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예전에 뉴스에서 그때 한참 한국에서 자살이 많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얘기,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그런 어떤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로 오면은 네 잘못 아니야, 환경이 그랬잖아, 너는 괜찮아, 그거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그거 자체가 그 사람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저는 몰랐었는데 주로 이제 자살에 충동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되게 미워하는 그 미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호주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제 국제 전화로 와서 이제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제가 그 죄의 무게,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를 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 사람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거는 비성경적이라고, 그런 예언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지혜롭게
그래, 잘 얘기했구나라는 이번에 이제 최근에 그것을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잘못 맞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네 잘못이니까 회개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언어로,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한다면 내 생각의 수준의 언어밖에 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들 예언하는 거 보면 정말 어린아이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단어들을 말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예언의 네 번째, 예언에 응답하라.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다 됐고요. 예, 이제 실습을 좀,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조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